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몇 년을 노력했는데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발전하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분야에 탁월한 대가를 만나면 그 대가의 손길이 닿는 한순간에 그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인간이 늘 끙끙대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삶의 고난이 많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 삶은 늘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합니다. 마치 내려놓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는 것만 같습니다. 과연 이 고통, 삶의 무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고난의 대가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고난의 탁월한 전문가이십니다. 달인이요, 또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셨고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고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인간의 배반과 무지와 완악함을 예수님은 이해함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셨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그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을 오직 믿음으로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비결에 대하여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만 겪으신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겪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인데 죄인이 되셨고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혼자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그 책임을 지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친척의 보증을 서서 경제적인 책임을 담는 것,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죽을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수치심, 부끄러움, 모욕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무지한 인간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교만한 인간들로부터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짓밟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부부의 애정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친구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몇 사람이 있다면,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밀려온다 해도 우리는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런 배우자도 없었고 이런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러 갔던 친구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좌절과 고통을 예수님은 토로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주님은 평소에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셨고 고독감을 느끼셨던 주님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은 확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실 것이고 내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담담하게 수용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 의식이 뚜렷하면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우리 모두 잘 익숙하게 잘 아는 인물일 것입니다. 정글에서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리빙스턴이 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한 가지입니다. 저는 늘 이것을 생각하고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위험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의 사역,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이 리빙스턴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32살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국을 떠나서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위험이 많았고 희생도 컸습니다. 그의 아내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거의 정신병 환자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수많은 선교 활동도 힘들었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의 꿈은 성경을 인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어에는 수많은 방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윌리엄 캐리는 이 과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 그의 이런 위대한 정신, 도전에 머리를 숙이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많은 위험, 그 많은 희생, 그 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비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윌리엄 캐리는 한결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밖에 그 무엇도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신념을 붙잡고 사역을 했다면 그는 벌써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업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나는 여기에서 살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일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나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고난의 폭풍우를 뚫고 나갑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감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등에 채찍을 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비하게 예수님을 모함했고, 어떤 사람은 불합리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의지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인간의 계략과 모함을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악한 자들의 의지보다 더 강하다고 주님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평안하게 죽음을 수용하기로 작심합니다. 여유와 평안 속에 힘차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자. 나를 체포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가까이 왔구나. 당당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의연하고 결의에 찬 얼굴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했고 졸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깊은 생각,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긴 안목,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더 놀라운 좋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죽음의 길에 아버지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30대 초반 젊음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십자가 사형수의 신분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곁으로 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또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죄송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또다시 가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과 4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제자들도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평안하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이제 죽기로 작정한 이상 주님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왜 깨어있지 않았느냐고 주위 사람들을 들볶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썩어짐으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 속죄함에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렇게 주님은 확인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뜻이 섰습니다. 그렇게 죽을 결심이 서신 주님의 발걸음은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짐을 가볍게 하고 홀가분하게 세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상 찌그리며 무겁게 살면 안 됩니다. 사뿐사뿐 걸음을 옮기듯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깃털처럼 가볍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을 버리지 못한 사람처럼 추한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하나님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인생 전체가 축복이었습니다. 흑자 인생이었습니다. 이 가벼운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보고 싶은 하나님을 천국에서 곧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떠나가는 것. 이렇게 죽으실 결심이 우리 안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을 결심이 선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받는 저희들에게 참 안식,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심히 근심하고 끙끙대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고난의 짐을 내려놓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